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17절까지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뼘이니 사람의 측량도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러분 30페이지입니다. 자, 갈대는 뭘 말씀하고 잣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갈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 자신이 잣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8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잣대인데 잣대로 딱 재는 겁니다. 판사는 그 법대로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신부단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면서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공급하세요. 근데 어느 때가 딱 되면 건축에 공기가 있다고 그랬죠. 공기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공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가 있는데 성령께서 만약 이 건축을 그냥 늘어지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거기 끊습니다. 그 노아우 시대 딱 끊어버리고 또 율법 시대도 딱 끊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 오심으로 딱 율법 시대를 결산해버려요. 결산해서 정리 탁탁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먼저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가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뭐라고? 잣대인데 요한복음 10장 48절에 주님이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별걸 다 해도 내 말을 다 듣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때는 심판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요? 구원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을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48절도 잣대인데 이 잣대가 내가 한 이 말이 심판하리라, 주님 자신이 잣대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또 잣대가 나와. 무슨 잣대? 지팡이 같은. 그렇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말씀이 잣대고 다 말씀이 잣대인데 요한복음 10장 48절에, 근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뭐가 나와요? 지팡이 같은 갈대. 자,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는데, 자, 이 말은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는 아직은 이 땅에서 재어지는 거예요. 이 땅 도성 재어지는 거고 이 땅의 신앙이 재어지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이야기는 아직 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이 15절에 나오는 갈대는 그냥 흙이 아니야. 뭐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금갈대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합니까? 네, 금갈대. 자. 계시록 22장 5절. 여러분 외우세요. 이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런 거 하려면 외워버려야 돼. 이제 11장 15절에 여기서 갈대는 똑같은데 뭐가 틀려? 금갈대가 틀려. 그럼 이 금갈대가 뭐냐라는 거죠. 이 금갈대를 이렇게 보면서, 자, 거기 첫 번째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 나오죠. 예수님의 초림 때 주님이 친히 잣대가 되심으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 따라서 회개하여 돌아온 자는 구원을 받았으며 어긋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 자, 여기에 기준을 잘 보세요. 이 금갈대가 기준이라는 걸 보기 이전에 율법 시대를 결산할 때 주님은 뭔 잣대를 대셨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잣대가 누구였었냐면 말씀이셨어요. 구약의 율법도 누구요? 말씀이세요. 그럼 율법의 기준으로 갖다가 딱 되면
저들이 전부 다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들인데 율법을 제대로 받았다면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서서 세례 요한을 세운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라. 그럼 세례 요한의 말을 왜 들어야 되냐?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마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라는 이 말, 그의 굽었던 길들을 곧게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말씀으로 받고 왔지만 이 율법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갖다 집어넣어서 사람 계명을 누룩이죠. 누룩을 집어넣어서 엉뚱한 잣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가 뭐예요? 잣대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말씀에다 사람 계명 집어넣으니까 잣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분이 메시아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다라는 잣대를 딱 줬는데 그 잣대가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잴 때 아무리 어떤 물건도 자가 정확지 아니한 잣대를 갖다가 대면 어떻게 돼요?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이 유대교 사람. 너희가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다가 외치고 싶은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냥 대충 보면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금갈대로 갖다 대보면 제멋대로 가이 말이지. 주님은 분명히 잣대를 대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말씀대로 오시는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했고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 곧게 하는 도구가 뭐였었냐면 잣대가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는 잣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 잘 보세요.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 신앙과 교회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성공에다가 맞춰놓은 겁니다. 또 이 잣대가 구부러진 거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잣대가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누굴 속여줘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진짜 말씀이 딱 오면 그 사람들이 뭐로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배운 율법의 잣대로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집회만 벌어졌다면 좌들고 좌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야, 우리 조상들부터 대대로 내려온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는데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가 메시아인지 너희가 가서 확인해봐라. 이 잣대 가져가라. 이 잣대가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인데 무슨 율법? 누구 섞인 구부러진 율법이요. 이걸 가져가서 딱 갖다 댔어. 근데 저는 똑바로 서 있는데 이 잣대가 어떻게 됐어? 구부러졌어. 그러니까 저분이 항상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대봐 또 대봐. 다음에 또 집회한대. 또 갖다 대봐. 이쪽에서 또 대봐. 그래서 잣대로 대보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져요. 사내들의 공회에서도 회의가 벌어져요. 오늘 집회 가봤냐? 그가 뭐라고 하더냐? 진짜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배우니까 이건 아니던데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는 모든 걸 치료하고 저를 예루살렘 성에 영접해 올려서 저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대보니까 어때요? 아니야. 그러면 가짜잖아. 이단 중에 괴수야. 그렇게 해서 결론이 회의 결과 뭐예요? 전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처럼 한다. 죽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누가 신부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잣대가 이 사람들이 가진 잣대가 어디에 맞춰? 예수님을 뭐 하는 데 맞춰져 있어? 죽이는 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 거야. 왜?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가 먹는 계명과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목회자가 어떤 교리 가지고 어떤 말씀 가졌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그거 그냥 먹으니까. 말씀이 잘못된 사람의 배에 능력까지 나타나봐. 그 보통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박태선 거기가 그랬다며. 그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잘못 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잣대를 잘못 가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시대적인 사건이에요. 율법 시대 이렇게 되고, 자,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육신으로 끌고 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부러진 잣대를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시죠? 이 잣대가 친히 육신이 돼서 어디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율법시대 결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갈라지는 거야. 뭐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 너희가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모세를 이렇게 따진 거예요. 네 나이가 50도 되는 아브라함을,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분위기 이해가죠 이제. 요한복음 분위기 이해가죠. 이 사람들하고 대치할 때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어. 모세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아니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 먼저 있었냐? 먼저 있었지.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말씀의 기준에서 다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 잘 들으세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아세요? 이사야 53장? 아는 말씀이지만 펴서 조금만 읽어봅시다. 한번 봅시다. 53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여는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흥분할 만한 하루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품체도 없고 온 모양도 없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잘났어요. 근데 이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오셨어요. 뭐가? 기준이요, 척도요, 캐논이요, 잣대이신 이분이 그렇게 왔어. 그럼 이게 기준이다라고 온 거야 지금. 자,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봅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분은 어떻게 왔냐? 가난하게 왔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오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학을 공부할 때 저도 그랬고 목회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목사는 그 교회에서 중간 정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육 받아서 안 받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부자들이 괴로워서 못 오고, 너무 부자면 못 사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 못 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하세요. 내 성도가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챙겨놔? 사랑이 때문에 신앙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못 살아라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유. 이 소유는요, 많은 소유도 정말 하나님의 신부단장하고 하나님을 알면 내게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쳐지면 내가 아직 안 받쳐졌기 때문에 내 거지, 내가 받쳐진 사람은 물질을 내게 많이 줬다면 물질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 갖고 상사라고 준 거예요. 이것 갖고 사명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많고 적고 상관없이. 믿어줘요. 그럼 말씀을 많이 줬어. 그럼 뭐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받고 나만 꽁꽁 갖고 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신다 이거야. 이걸 성령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자기가 드려줬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정말 신부는 희년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희년의 신앙이 사도행전에 딱 반짝 떴었어요. 뭐요?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고, 집 있는 자는 집을 팔고 땅 있는 자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그들 중에 빈절한 사람들이 없고 다
다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나눠주니 주는 사람도 영광이요, 받는 사람도 영광이요, 건강이 좋은 사람도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 주시다니요, 봉사해서 영광이요, 받아서 이게 왜 은혜냐고 영광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시집까지 하냐고 드려지지 않냐고 희년의 신앙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신부단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내 것처럼 꽁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중용을 지켜, 목회하고 중용을 지켜 그랬어요? 한마디로 가장 정확한 답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두 번째는 뭐냐? 강요는 아니지요. 왜? 자기가 쓴 거니까. 강요는 아니지만 뭐냐? 사도 바울은 무슨 정신으로 살았냐?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내가 누릴 권을 다 누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쌓아놓고 할 수 있어. 목회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림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저는 그걸 목회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었냐.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부지기로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세우면서 신앙도 좋은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구제하는 척하면서 금식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는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그냥 자기가 가난하게 왔어요. 캐롤린 잡배가 그냥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그가 구원이요, 그가 생명이요,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신 분이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레벨에 안 맞아. 도무지 안 맞아. 같이 앉아서 식사도 못 하겠어. 형편이. 같이 여행도 못 가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못 갔어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못 온 거예요. 스스로 심판받아버렸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자마다 스스로 심판받게 만들었어요. 뭐가 간 거예요? 잡대가 가버린 거예요. 잡대가 가버렸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좀 멋자랑 좀 하고 체격자랑하고 등치 자랑하면서 예쁨 자랑하면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어. 왜? 예수님 너무 초라해. 심판을 받은 거야. 왜? 예수님은 너무 수준이 우리끼리 얘기요. 수준이 아니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꿀어 오죽하면 기부되는 거야. 그랬겠어? 몰래 스스로 심판받은 거예요. 낮고 천하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아주 재림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왔다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낫거든. 근데 마구간이 뭐야, 말구유가 뭐요. 최소한 우리도 애기 나면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심판했는지를 봐야 돼요. 심판이 지나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영생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못 오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주님이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다가 계시록 21장 15절에 가니까 무슨 갈대? 금 갈대, 금 하나님의 본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금갈대를 얘기할 때는 교회를 잰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이 잣대를 쓴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건축해본 사람 알지만 잘 갖다 재잖아요. 그죠? 다 재서해. 땅도 재고 나무도 재고 다 재서합니다. 그 하나님도 설계도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믿으면 하면.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의 도성을 이걸 건축한 이 성을 갖다가 쓴 자가 무슨 자냐면 금갈대단 말이에요. 근데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금 같은 연단이 받고요. 금이 나오도록 연단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금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아예 이 뒤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성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 나왔으니까 아주 그 뒤에까지 해석합시다. 성이 뭘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성이. 길은 뭘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정금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주님이요 주님이 정금이시니 그의 말씀은
정말 단련한 순금 같고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 안의 길을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그 황금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이 길이야.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죠. 이 찬양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계시록 21장을 이해한 겁니다. 정금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부가 다니는 길이야.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오직 정금길을 걸어갑시다. 자, 그러면 가보세요. 첫 번째, 내가 정금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 도성 불순물이 없는 정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걸 예표하고, 그 성이 정금이라는 얘기는 욥을 들어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물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재산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서 연단받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얻은 게 뭐예요? 손에 든 정금 잃어버리고 자기가 정금이 됐어요. 욥기 23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손에 든 정금 잃어버리고 내가 정금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금 되었다는 말은 내가 금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요, 그분을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간다는 길이요. 그래서 정금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정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금으로 쌓은 성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로 건축한 도성이 뭐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야, 아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자동으로 아멘이 되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부가 너무 완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갈대로 쟀는데 장과 강과 어떻게 돼? 가 같더라. 이 말씀 거기 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것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는 잣대가 뭐다? 금갈대. 흙갈대가 아니에요. 무슨 갈대? 금갈대. 썩지 않는 것. 이건 세상 것이 없어. 불순물도 없어.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뭐예요? 15절 17절 보니까 성의 장과 강과 고가 같다. 자, 성막의 가장 심오하고 깊고 안전한 곳인 지성소의 확대. 자, 성막에서 장광고가 같은 것 많이 말씀드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을 금갈대로가 쟀더니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아까 이거 자꾸 그랬잖아요. 이거 장과 광과 고가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금갈대로 쟀는데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얘기는 금갈대로 재어진 사람들로만 뽑아다가 이 성을 건축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이 빛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예수 믿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거듭나기만 했으면 전부 다 신부다. 맞아요?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들은 주님의 생일잔치에 초청받았어요. 그렇죠?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시몬 같은 사람들, 안나 같은 사람들, 초목자에서 자기 양떼를 부재든 지키던 양떼들, 천사가 가서 기별해서라도 초청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뭐예요? 다 디아스포라도 전부 다 흩어져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주님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건 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당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성도들이 우리가 외쳐주지 않냐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신부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저들이 지금 바깥 어둠 세상으로 내어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의 책임인데요. 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수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다니며 그런다면 듣지 못해서 망하는 핏값을 너에게 쳐준다는 얘기지. 듣지 못해서 초림여수 십자가의 복음을 안전해서 멸망하는 대가나 오늘 신부단장의 말씀 마지막 때 다시 신랑이 오신다, 다시 왕이 오신다, 재림주가 오신다, 이걸 전파하지 않아서 단장하지 못한 책임도 마지막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종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도 종들입니다. 오실 길을 평탄케 해야 될 사람들. 오실 길을 뭐해? 근데 내가 먼저 금갈대를 가져봐야지 알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면, 자, 금갈대로 딱딱딱 재봤더니 누구를 재보냐? 여러분 멀리서 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재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재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재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남편으로서 금갈대 재어지는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또 막연하게 교리만 하나. 내가 남편으로서 금갈대에 재어지는가? 남편에게 주어진 말인 거예요. 말씀이 금인데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금갈대예요.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을 순종하고 보증하라. 금갈대야. 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금갈대. 금갈대 계속 대줘볼까요? 한번 어디까지 하나? 너희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구제할 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 가자면 시온을 가져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겉옷을 달라거든 서리까지 벗어주라. 이 금갈대. 나 눈물 흘려. 가기엔 너무 먼 길 같지 않아요? 근데 가까워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신부는 분명한데 신부의 영광은 분명히 보이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그 얘기.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율법이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잡아내는 율법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음란의 귀신을 잡아내고 내 속에 있는 탐심의 이걸 잡아내고 이전 율법 같은 겉에 거밖에 못 잡아.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율법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해버렸어요. 여기를 빠져나갈 자 있냐? 못 빠져나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과 이런 계명은 딱 들으면 첫 번째 죄인들이 이걸 들으면 들어서 너무 선하고 좋은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 다 들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속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강화된 율법을 처음에 받으면 그걸 누가 지켜? 어떻게 지켜? 다 죄인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까지 죄구나. 겉으로만 선한 게 아니라 내 속까지 선해야 되는구나. 내 속까지 죄구나. 내 속이 바로 마귀의 속을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선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런 사람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울지? 겉으로 볼 때 너무 선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데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우는 거야? 속에 있는 이 강화된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 속의 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추어졌던 속의 용이 잡아져. 아멘. 그러면 주님 만나잖아.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가 되어진다. 아멘. 사랑이 되어진다. 아멘. 탐심이 이겨진다. 아멘. 이게 주님의 친구들이에요.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신부야. 이게 금갈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잣대를 받아봐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줘.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자꾸 가고 성령의 조명을 자꾸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이 천국하면 누가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요, 그 사람이 엎드리면 작은 것,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고도 울어. 네. 주여 어떡해? 울어. 딸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도 성령이 거기에 간섭을 해요. 이전에는 간섭도 안 받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갈수록 성령은 예민하게 간섭하셔. 네. 그래서 아무리 내 딸이라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안 구운 거예요 같이. 미안해. 그러면 성령이 저 안에도 내 안에도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 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믿어지면 아멘. 아멘. 금갈대라는 것이 그냥 금갈대가 아니에요. 이 금갈대로 재어진 성이 장과 방과 고가 같다라는 이 말은 이 재 보니까 거기서 재진 거예요. 남편 보니까 너 최상의 남편, 그리스도의 표상의 삶을 살아낸 남편이다. 네가 너는 들어와라. 네 남편이 나발같이 정말 악한데도 나발이 누군지 알지? 네. 이름도 나발이고 사람도 나발이야. 그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같은 남편을 만났어도 아비가일 같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는 거는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기를 잘 단장한 거예요. 악한 남편을 만났을지라도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겁니다. 남편에 대한 섬긴 것 같지만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너는 됐다. 다윗 왕, 그래 너는 왕에게 시집하라. 들어가는 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큰일 났어. 우리 남편 저렇게 한다고 내가 팍팍 뜯어댔는데, 그죠? 내 아내한테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살았는지 금갈대로 다 재보면 이게 신부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기가 정말 벅찰 만큼 많이 온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가지고 가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또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감사케 하고 사랑케 하시고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서 수축이 된다면 보세요. 잘 잡은 것 같아요. 이 말은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을 가르치는 게 장로는 장로 자리에서 넘지도 말라. 집사는 집사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금갈대 말씀이 왔잖아. 말씀이 금갈대니까 말씀으로 다 채워. 회개는 어디서 하냐? 이 금갈대로 젠데서. 그러면 그냥 내가 영구원 받고 율법 시대에서 구원 받는 것은 구약 율법 겉으로 보이는 거 좀 그런 걸로다가 대충 재도 구원 받았냐라는 이 잣대를 갖다 대면 여러분 이상이 있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그 십자가의 잣대로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 잣대를 갖다 대면 여러분 문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잣대 갖다 대주니까 그냥 십자가 당신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 구원받아서 이 잣대로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금갈대 갖다가 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게 그 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게 기도예요. 주님 어떻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바뀐다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와서 점검받아. 한 주간 동안 나갔다 와서 점검받아. 금갈대로 대봐. 내가 아니할 말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은 안 했어야 되는구나. 주여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다 보면 그냥 울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처음에는 좀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시다가 좀 한참 그러고 와서 기면 천상 예배가 좀 이루어지면 그때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함께 가자.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이에요. 이 잣대가 우리에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아까 얘기했잖아.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 헌법이 잣대가 아니고 뭐가 잣대라고? 금갈대 잣대인데 엘림에서 나가는 잣대는 이 금갈대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고 십자가의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신부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 잣대에 재어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이 정금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 주님의 몸에 하나 붙을 만한 것으로 재가지고 살펴서 진단해서 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도 아니고 주의 종들이니까 우리가 보세요. 목회자들의 영성과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신문에 국민을 보면 맨날 그 소리가 한 면에 꼭 나와.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문란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기준도 없고 뭐도 없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게 지금 신문입니다. 보셨어요? 근데 도덕성의 기준을 어디다가 맞출 거예요 여러분? 금갈대다 맞춰야 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고. 우리 소망이 신부의 영과 신랑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도덕성도 금갈대가 돼서 거기에서 재보니까 날마다 내가 죽을 자잖아요.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그 잣대이신 금갈대이신 그분 앞에 붙어서 그분 앞에 재어져서 누가 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저 사람 잘됐네 잘못됐네 이거 크지 않아. 그러나
금갈대신 주님 앞에 서서 재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해결 받고 넘어가야 돼. 믿어지면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금갈대로 재어주고 금갈대로 정금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그 성이 정금으로 되었으니 이제 네가 이 잣대로 재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재어지는구나. 들어가라. 아멘. 아멘. 이게 금갈대 사건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자격은 보좌 세계이며 최상의 영계이다. 한번 해봅니다. 보좌 세계이며 최상의 영계이다. 그래서 지성소 얘기했잖아요. 뜰 지나서 성소 지나서 어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계. 지성소는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단계. 십계명이 돌판에 있는 지성소. 사랑의 단계. 거기에서 생명의 단계.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강고가 갖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성은 1만 2천 수단이온이라는 것은 12는 무슨 숫자? 영원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곽이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로 완전함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성의 층과 노임이 나란히 있는 것은 건축사에게 질서가 있음과 성령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박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성의 장과 광과 고가 같음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본성에나 사역에도 균형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지성소의 영적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격에도 관계된다. 신랑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의 인격과 사역이 성령의 통제 아래 공의로 균형을 잡혀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열매는 사단의 요소들을 처리받은 인격들이다. 욕심이 있거나 사단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육체 안에 거하면 이룰 수 없는 열매들이다. 가령 우리 중에 어떤 교만한 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분명 자기 중심적일 것이고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방해를 하거나 합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인내가 없고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신비의 지식은 있을 수도 있으나 그의 영광의 실제는 알 수 없으며 소경이 되어 볼 수도 없다. 그의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자기의 생명이 죽어 있음을 볼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것이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에 경험한 거예요. 믿은 다음에 한참 다 깨달은 겁니다.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한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디로 다니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가 욕심에서 벗어날 것이고 죽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장관국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될 뿐 아니라 건축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 10번째 시간도 지금 여러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곽은 성안과 밖에 구별된다는 것은 정금으로 구별되는데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는 목회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구별이 바로 뭘로 되냐? 성벽으로 됩니다. 그 성벽이 뭘로 됐다? 정금으로 됐다. 성벽이 뭘로 됐다? 정금. 벽옥 정금으로 됐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저 밖에 가도 수많은 종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다 그렇다고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정금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내지는 정금으로 자꾸 순전해져 가는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느 노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봐야 된다.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육신이고 똑같은 목사라고 똑같이 보고 다니지 말고 금갈대를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뭐냐? 금갈대라는 것은 그 잣대의 말씀 나를 재어보고 내 교회를 재어보고 한국 교회를 재어보고 할렐루야. 과연 신부단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벽 정금은 뭐냐? 내가 지금 정금이 되어졌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었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이것을 그냥 머리에만 넣지 말고 이 금갈대를 내게 주어주세요. 이것이 되어질 때 분별력이 뚜렷해집니다. 믿어지면 아멘.